찬양 드림으로 월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늙히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가르치심에 경탄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충만한
분위기에 물을 끼얹듯이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의 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서 우리를 간섭하지 마라,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권위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회당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치는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소리치면서 떠들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고성을 지르고 설교자를 모욕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한 신자에게 징역 1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역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설교를 방해하고 무리를 선동하여 설교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예수님의 수준 높은 치유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꾸짖은 대상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충동하는 귀신입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선동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함에 있어서 이 점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격체와 그 인격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질책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성도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안목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눈,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를 보듬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인격과 연약한 마음, 그리고 고통받는 속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면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명령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치유하는 사역을 이루어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회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았고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 자체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병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38절 하반절에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안식일의 회당에서 시작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셨으니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사역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수고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은 잠시 한적한 곳에 들리신 후에 또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끝으로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소위 성경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누군가를 질책하고 꾸짖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히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 깨달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며 누군가를 꾸짖고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겸손히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